날씨가 많이 무덥고 비가 내리는 태풍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 내에 치유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구원 그리고 전도 이것을 강조해 왔지요. 그런데 심리학이 발달되고 상담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담이라는 것이 실천신학의 한 부분 내지는 이제 전문 과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었죠. 심리학의 역사는 300년 정도 됐습니다. 비렐렘 분투라는 사람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오게 되고 그 정도는 다 학교를 다닐 때 교양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에게 부각되는 인물들이 있죠. 프로이트니 융이니 아니면 아들러니 또 로저스니 이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교회 내에서 자꾸 치유, 회복이 강조되는가? 그것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할 때 마음이 상하지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마음이 상하게 됐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체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와 그리고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치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가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한 방편으로서 치유를 사용하신 것이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치유 사역에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에 대해서 성서 해석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상담이니 치유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의 일부분만을 끌어들였을 뿐이지 세상의 심리학과 상담학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원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육학자들의 이론을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기독교의 옷을 입히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은 발달 단계에 따른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7가지 단계로 기독교 교육을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치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이나 또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을 고쳤을까? 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불쌍해서? 물론
그 말씀도 맞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인치유라는 거예요. 전인치유. 우리의 마음을 잠시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치유는 병 고침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지시는 치유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더위 가운데서 길을 걸을 일이 생겼어요. 시원한 그늘에 아주 맛있는 음료수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기갈로 죽어갈 상태에 있는 그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그늘과 의자를 준비하시고 음료수까지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치유를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병자들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침상째로 메어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침상째 메고 나왔다라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침상째로 메어 갖고 나온 사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한 본문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메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태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시죠. 그리고 고쳐줬으면 끝났으면 됐는데 예수님이 아주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늘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됐는데 왜 뇌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 죄하고 지금 이 환자의 상태하고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꼭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만 고쳐주시면 되지 왜 죄사함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이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해요. 자, 내 뜻과 내 판단에 안 맞으면 우리는 기분이 상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상했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제사함을 할 수 있느냐? 참남하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늘 불만과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고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고침받고 그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마음이 상해진 상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설거지는 산더미 같이 쌓여있죠. 집은 어지럽지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는 인사도 안 했을 때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나도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거지도 좀 해주고 방도 좀 정리를 해주고 자기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여기에 모든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 감정, 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면요, 이 상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작용을 하게 되고 분노의 감정으로 점점 쌓여지게 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점점 쌓여져서 폭발될 때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좀 도와주는 그런 것이 돼야 돼. 인간적인 마음에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이제 좀 남편이 도와준다 해도 그동안 받아왔던 내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인치유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만져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것을 무의식의 의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자꾸 쌓여서 이게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드러 나타날 때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상담을 통해서 의식의 공간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공간에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3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전인적인 치유를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는 거예요. 영혼까지도. 단지 육체적인 질병, 마음 상한 것 치유됐어도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불신과 아픔과 상처들은 이 세상에 치유와 상담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만져주는 거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바라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제3의 권세까지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 그리고 또 두 번째 제3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에 너는 마음까지도 치유가 됐다,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때 무엇과 연결을 해요? 믿음과 연결을 해요. 믿음. 저 사람이 고침을 받을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행하면
먼저도 설교를 했지요. 행함은 어렵고 믿음은 쉽다 생각하지만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진짜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걸 믿습니까? 더군다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걸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침에 꼭 믿음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병 고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거죠. 치유 따로, 믿음과 영혼 구원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 사역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삭케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삭케오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삭케오를 인정해 줘요. 아무도 삭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삭케오 앞에 가서 삭케오야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그 삭케오의 이름 한마디를 불러주신 것에 삭케오의 얼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름 한마디에 삭케오의 그동안 얼어 있었던 그의 마음, 그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삭케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삭케오를 삭케오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삭케오를 삭케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문제죠. 영혼만 구원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육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다 무덤이 그 몸을 내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병 고칠 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데 예수님 꼭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보면 날 것 같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날 것 같다. 우리 이성적인 생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은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보다 이성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 광야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한 마리도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딱 걷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다급해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는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이성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내가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살겠습니까? 이성의 생각은 그렇지만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들, 내가 장대 위에 놋뱀 바라본다고 살겠어? 참 거짓말을 해도 안 바라보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 위에 놋뱀이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면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소문만 들면 그대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지 회복이 되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려서도 예수님 만남을 회복된다는 소문이 이미 유대에 가득히 퍼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믿음 외에 늘 다른 마음들을 열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지방을 돌아다니시다가도 자취가 사라져버리면 어디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면 벌써 거기 가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예는 우리가 이미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12회를 혈루증 앓았어요. 많은 의원에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의원에게 찾아갈 수가 없는데 12회를 의원을 찾아다닐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됐으면 끝나면 좋잖아요. 또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서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춰섰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한테 막 그냥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내 딸이 죽어가니까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해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보자 가던 길이었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었을 때 왜 그런 지체를 하시나? 왜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이 고친 것 알면서도 왜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야이로의 딸을 빨리 가서 살리셔야 되는데 왜 멈춰서서 야이로의 딸을 죽게 만드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미 병은 고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 당신 딸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예수님이 3명 살려내셨는데 가부의 딸을 살려냈고요, 나사로를 살렸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때 한 말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람어죠. 달리다 쿰. 우리 성경에는 달리다굼 이렇게 나왔지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아픔과 절망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몸만 나오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갖고 나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권능과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권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뭐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이죠. 권능과 사랑. 본문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하겠다고 만진 사람들은 전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지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병의 종류를 예수는 가리지 않았어요. 병의 정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병자든 그 병의 깊이가 어땠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에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회복돼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태도와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회를 혈증하는 여인도 멈춰서서 찾고, 또 중풍병자도 직접 가서 보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됩니다. 말씀만 해도. 군대 백부장이 말씀만 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다 칭찬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한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또 부분을 만지면서 에바다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예수님 왜 그렇게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표현을 예수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 모두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 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정학수 장로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처럼, 우리 김선호 권사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병고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 치유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초의 흙으로 인간을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일 중요한 것은 치유 자체가 아닙니다. 치유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자격증으로 되겠습니까? 상담은 많은 부분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려면 부부 상담에 대한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청소년 상담을 하려면 청소년 상담에 대한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게 다 자격증이에요. 그 자격증을 따려면 엄청난 돈들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것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방법,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픈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그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정에서 자녀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아내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시렵니까?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낱낱이 직구하지 않으시렵니까? 내 마음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너무나 기뻐서 맨발로 다가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었지, 지치지, 낙심했지,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치고 낙심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 상황 때문에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아프게 보이고 더 눈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치료가 되고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못하는 내 마음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주님,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된 우리들, 땡볕 가운데 사막과 같은 길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드시고 의자를 준비하시고 시원한 음료수를 준비해서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82장 통합찬송가 90장 찬송 드립니다.